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으로 덮인 죽음의 땅, 남극. 그런데 이곳이 불과 수천 년 전에는 따뜻한 낙원이었고 그 안에 거대 문명이 잠들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놀라운 증거는 1513년에 제작된 피리레이스 지도에서 발견됩니다. 이 지도는 놀랍게도 얼음에 덮이기 전의 남극의 한선을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조사한 지형과 일치하는 이 지도는 누군가 남극에 얼어붙기 전 그곳을 정밀하게 탐사했다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성경의 얼음 심판과 지축, 변동포 CFT 그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소행성 충돌로 지축이 뒤틀리며 원래 온난했던 에덴 혹은 아틀란티스 지역이 단 몇 시간 만에 극지방으로 이동했다는 것이죠. 최근 위성사진으로 포착된 남극의 피라미드 형태, 산맥들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지도 모릅니다. 에스겔 28장이 묘사한 보석으로 난장된 성산과 불타는 돌이 가득했던 화려한 궁전들이 하나님의 급격한 빈결, 심판으로 인해 산채로 박제된 흔적이라는 가설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발견된 냉동 맘모스 입속에 신선한 풀이 남은 것처럼 남극의 얼음 밑에는 지금도 고대 문명의 하이테크 유적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경 욥기가 말한 눈곡강과 우박 창고는 어쩌면 이 거대한 문명을 단숨에 멈춰버린 우주적 규모의 냉동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인류의 모든 지식이 얼음 아래 묻힌 날, 그 비밀을 알고 탈출한 생존자들이 세운 것이 바로 이집트와 마야 문명이라는 연결고리. 남극은 단순한 얼음 대륙이 아니라 인류 잃어버린 역사의 거대한 타임캡슐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인류 최대의 미스터리, 노아의 방주. 축구장보다 큰 이 거대한 나무배에 전 세계 모든 생물을 한 쌍씩 태우는 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신비주의 해석가들과 초고대 기술 연구가들은 방주가 단순한 배가 아닌 4차원 시공간 이동 기술이 집약된 생존 벙커였다고 주장합니다. 첫 번째 단서는 방주의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안팎에 역청을 바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의 히브리어 어원은 속죄 혹은 덮개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는 외부의 물리적 충격을 막는 차원을 넘어 3차원의 물질계를 넘어선 에너지 보호막 시효를 형성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 공간의 확장입니다. 수백만 종의 생물과 식량을 그 좁은 공간에 수용하려면 우리가 아는 3차원의 기하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방주 내부가 4차원 테서렉트 구조처럼 내부 공간이 외부보다 훨씬 넓은 고차원적 폴딩 기술이 적용되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나 에스겔의 바퀴처럼 신의 기술은 공간을 접어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시간의 가속입니다. 홍수가 지속된 1년여의 시간 동안 방주 안에 생명체들이 배설물과 식량 문제 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방주 내부가 시간이 정지되거나 느리게 흐르는 동면 상태 혹은 다른 차원의 구역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가설입니다. 대홍수라는 행성급 대격변과 소행성 충돌의 충격을 견디기 위해 방주는 지구의 3차원 물리 법칙에서 잠시 이탈해 있었던 것이죠. 아틀란티스의 시왕이 자신들의 하이테크 잠수함으로도 피하지 못했던 그 심판을 노아의 방주가 통과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로 완성된 차원 이동의 기적이었습니다. 이제 방주는 아라산 어딘가에 묻혀 다음 대격변의 시대를 기다리는 인류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 지구를 휩쓴 노아의 대홍수. 성경은 모든 높은 산이 잠겼고 생명 있는 것이 다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고도의 기술과 초자연적 힘을 가렸던 아틀란티스의 시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플라톤은 아틀란티스가 하룻밤 사이에 강력한 지진과 홍수로 바닷속으로 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성경 창세기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진 순간과 정확히 일치하죠.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 홍수가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와 인간의 온열인 네피림과 인족을 지구에서 완전히 노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유전적 정화 작업이었다고 봅니다. 아틀란티스의 왕들은 반인반신의 육체와 에스겔 28장의 불타는 돌, 에너지를 믿고 하나님의 심판을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이테크 잠수정이나 비행체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과 외경의 녹성 그들의 운명을 더욱 서늘하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육체는 거대한 수압과 지각 변동 속에 수장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심판의 날까지 타르타로스라 불리는 흑암의 굴에 영원히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일부 전설에 따르면 극소수의 생존자들이 높은 안데스 산맥이나 티베트, 고원으로 피신해 아틀란티스의 지식을 전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결집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훗날 바벨탑 사건을 통해 그들의 언어와 기술을 완전히 흩어놓으셨습니다. 결국 아틀란티스의 시방은 홍수라는 거대한 리셋 버튼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내가 사람이오 신이 아니거늘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하였도다 라는 에스겔서의 일랄은 바다 깊은 곳으로 가라앉은 시방의 무덤 위로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흔히 인류를 심판하면 물이나 불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얼음을 최후의 번기로 비축해 두셨다는 소름 돋는 기록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욥기 38장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눈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여기서 말하는 우박은 단순한 기상현상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무게가 40kg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하늘에서 쏟아진 대재앙이 묘사되어 있죠. 신비주의와 대한과학에서는 이 얼음 심판을 소행성 충돌 이후의 급격한 빙하기와 연결합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충돌하면 대기 중으로 솟구친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고 지표면은 단 몇 분 만에 영하 수십 도의 급저온 상태로 얼어붙습니다. 입안에 신선한 풀이 그대로 남은 채 발견된 시베리아의 급속 냉동 맘모스들이 그 증거입니다. 이들은 서서히 추워진 것이 아니라 성경의 눈곳간이 열린 것처럼 순식간에 박제되었습니다. 아틀란티스 같은 고대 문명의 흔적도 없이 사라진 이유도 바로 이 물과 얼음의 콤보 심판 때문일 수 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문명을 덮친 직후 곧바로 찾아온 충돌 겨울이 도시 전체를 수 킬로미터 두께의 얼음 밑에 가두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박 창고는 어쩌면 우주에서 날아올 얼음 예성이나 지축을 뒤흔들 극이동포 쉽들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낡은 세상을 얼려버리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차가운 정화 그 미스터리는 지금도 남극의 깊은 빙하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또 만나요. 전 지구를 뒤덮은 노아의 대홍수 단순히 비만 많이 내린 사건이었을까요? 성경 창세기는 홍수의 시작을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묘사합니다. 현대 과학과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거대한 소행성 충돌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한 운석이 바다나 거대 빙하에 충돌하면 그 충격으로 지각이 찢어지며 지하수가 솟구치고 깊음의 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대기로 솟구쳤다가 전 지구적인 폭우 하늘의 창물로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약 12,800년 전 소행성 충돌로 빙하가 급격히 녹아 대홍수가 발생했다는 영거 드라이아스 가설은 성경의 기록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아틀란티스가 하룻밤 사이에 가라앉은 시점도 바로 이때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하나님은 우주의 주관자로서 천체 현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의 불타는 돌이나 요한계시록의 쑥이라 이름하는 큰 별 등 성경 곳곳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체들이 인류 역사의 변곡점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소행성 충돌은 단순히 물만 차오르는 게 아닙니다. 지축의 변화, 대륙 이동,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를 동반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해발 수천 미터의 아라랏산까지 밀려 올라간 것도 일반적인 홍수가 아닌 우주적 타격에 의한 거대한 해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은 왜 물과 별을 동시에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낡은 문명을 완전히 씻어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적 차원의 정화였을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안녕히 계세요. 고대 전설 속 아틀란티스를 다스렸던 포세이돈의 10명의 아들 그들은 내륙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철권 통치를 휘둘렀던 만인반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이라는 숫자가 인류의 마지막을 예언하는 성경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가진 10뿔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10뿔을 가리켜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받을 10왕이라고 명시합니다.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 10왕이 과거 심판 후 사라졌던 아틀란티스 지배체제의 영적인 부활이라고 주장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시방은 초고대 기술과 에스겔 28장의 불타는 돌 에너지를 독점하며 인류를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나 부르며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죠. 흥미롭게도 요한계시록의 10왕 역시 마지막 때의 단일화된 권력을 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인류 역사 배후에서 끊임없이 작동해온 그림자 정부의 원형일까요? 일부에서는 아틀란티스의 시방이 홍수 심판 때 육체는 멸했지만 그들의 통치 이념과 영적인 세력은 살아남아 인류 최후의 날에 다시 10개의 연합 세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에스겔이 경고했던 누르 왕의 교만과 아틀란티스의 몰락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0뿔 심판은 모두 신이 되려 하는 인간의 권력을 향한 거대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과연 현대 사회에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연합 체제들이 성경이 예언한 10뿔 즉 아틀란티스 시방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대륙의 지배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언의 퍼즐 속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대륙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 제국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인간 여인 클레이토크드의 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와의 사이에서 5쌍의 쌍둥이, 즉 10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틀란티스 대륙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성경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였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포세이돈의 열 아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네피림과 인족의 시초라고 주장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첫 번째 왕이자 가장 강력했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거인의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신의 지능과 인간의 육체를 동시에 가진 초인적 존재들이었으며 에스겔 28장이 묘사한 각종 보석과 불타는 돌로 가득한 하이테크 궁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반인반 신들의 왕국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 내부의 신의 성품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깨어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오만해진 그들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신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거인들의 왕국을 정화하기 위해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의 노아 대홍수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침몰은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하룻밤 사이 지각이 뒤틀고 바다가 솟구치며 찬란했던 시방의 도시와 네피림 문명은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에스겔 28장의 선포처럼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서양 깊은 곳에 잠든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초인들의 뼈아픈 패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대륙 아틀란티스. 플라톤의 기록에 따르면 이 거대 제국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인간 여인 클레이토크드의 결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포세이돈은 그녀와의 사이에서 5쌍의 쌍둥이, 즉 10명의 아들을 낳았고 아틀란티스 대륙을 10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성경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고대의 명성이 있는 용사였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포세이돈의 열 아들이 바로 성경에 말하는 네피림과 인족의 시초라고 주장합니다. 아틀란티스의 첫 번째 왕이자 가장 강력했던 아틀라스는 하늘을 떠받치는 거인의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신의 지능과 인간의 육체를 동시에 가진 초인적 존재들이었으며 에스겔 28장이 묘사한 각종 보석과 불타는 돌로 가득한 하이테크 궁전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이 반인반 신들의 왕국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시간이 흐르며 그들 내부의 신의 성품은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이 깨어난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오만해진 그들은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신의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타락한 거인들의 왕국을 정화하기 위해 거대한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성경의 노아 대홍수와 플라톤이 기록한 아틀란티스의 침몰은 사실 같은 사건입니다. 하룻밤 사이 지각이 뒤틀고 바다가 솟구치며 찬란했던 시방의 도시와 네피림 문명은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았습니다. 에스겔 28장의 선포처럼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는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날 대서양 깊은 곳에 잠든 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던 초인들의 뼈아픈 패배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대홍수로 가라앉은 아틀란티스의 시방 체제. 그들의 통치 철학은 바다 밑에 묻히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을 통해 고대 바벨론으로 전수였고 이제 성경 요한계시록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통제 기술로 부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결고리는 바벨탑입니다. 아틀란티스의 하이테크 기술을 복구하려 했던 바벨론 문명은 시방이 누렸던 신과 같은 권능을 되찾기 위해 거대의 탑을 쌓았습니다. 에스겔 28장에 불타는 돌, 에너지를 인공적으로 재현하려 했던 이슈는 하나님의 언어 혼잡으로 중단되었지만 그 지배 시스템의 설계도는 비밀리에 전승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의 표입니다. 아틀란티스 시방이 보석과 금속우리 알콘으로 신분을 증명하고 에너지를 통제했듯 마지막 때의 시방을 부른 전 인류의 경제활동을 디지털 시스템으로 묶어버립니다.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리라는 예언은 과거 아틀란티스가 누렸던 자원, 독점과 중앙 통제의 현대적 완성판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생체칩 기술입니다.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아틀란티스의 시방이 초자연적인 정신 능력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것처럼 현대의 10대 연합 세력은 내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와 AI 감시망을 통해 인류의 생각까지 통제하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아틀란티스에서 시작되어 바벨론에 거쳐 우리 시대에 당도한 이 거대 통제 시스템. 성경은 이것을 큰 바벨론의 부활이라 부르며 그 끝은 다시 한번 강력한 심판이 될 것이라 예고합니다. 시방의 화려한 보석 뒤에 숨겨진 차가운 통제의 진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규모의 타격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미래 납치 천재 충돌의 기록일까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계시록 8장에 등장하는 수구얼무엇이라 불리는 거대한 별입니다. 성경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과 물샘에 떨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이 별이 떨어진 뒤 물의 3분의 1이 써져서 수많은 사람이 지투겠죠. 현대 과학과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를 전형적인 해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봅니다. 충돌 시 발생하는 초고열로 대기 중의 질소가 산화되어 산성비가 내리고 독성 물질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과정을 고대인의 시각에서 물이 써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6장에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질 땅에 떨어지며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는 묘사가 나옵니다. 이는 지구가 소행성 지대를 통과하거나 거대한 운석의 충격으로 지축이 뒤틀리는 극이동포 시앱 현상을 암시합니다. 지축이 변하면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처럼 붉게 보이는 천문학적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왜 이런 공포스러운 장면을 기록했을까요?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는 단순한 파괴가 아닙니다. 낡고 부패한 문명을 쓸어내고 새로운 차원의 시대를 열기 위한 우주적 정화 과정인 셈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과 별들, 그것은 어쩌면 인류의 오만을 잠재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지막 심판의 도구이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또 만나요. 거대한 얼음 심판과 홍수를 피해 탈출한 아틀란티스의 지식 수호자들.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들이 이집트와 마을 건너가 초고대 문명의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기제, 멕시코의 테오티와칸 등 서로 교류가 없던 문명들이 왜 똑같은 형태의 거대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사실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하던 에너지 증폭 장치를 재현한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에스겔 28장이 묘사한 보석으로 단장된 성상과 불타는 돌의 기술이 바로 이 피라미드 안에 녹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특정 각도와 화강한 무도는 지구의 전자기 에너지를 끌어모아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거대 발전소였다는 분석이 현대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신화의 지혜의 신 토트와 마야의 케찰코아틀은 모두 바다 건너 동쪽에서 온 신비한 지식의 전수자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대격변의 공포를 겪었기에 후손들에게 정교한 천문 달력을 남겼습니다. 언제 다시 소행성이 충돌하고 지축이 뒤틀릴 것인가? 그들이 남긴 달력은 단순한 날짜 계산기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대변화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핑크스 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지혜의 전당어 브레이콜즈에는 아틀란티스의 금속 가공 기술과 오리알콘의 비밀이 담긴 기록판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거대 석상들을 자른 정교한 흔적들은 이 생존자들이 가져온 아틀란티스의 초고급 보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화가 부르는 이 기록들은 사실 멸망한 초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기술 보고가 아닐까요? 거대한 얼음 심판과 홍수를 피해 탈출한 아틀란티스의 지식 수호자들. 그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신비주의 해석가들은 이들이 이집트와 마을 건너가 초고대 문명의 설계도를 다시 펼쳤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전 세계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피라미드입니다. 이집트의 기제, 멕시코의 테오티와칸 등 서로 교류가 없던 문명들이 왜 똑같은 형태의 거대 건축물을 세웠을까요? 사실 이것은 무덤이 아니라 아틀란티스에서 사용하던 에너지 증폭 장치를 재현한 것이라는 가설이 유력합니다. 에스겔 28장이 묘사한 보석으로 단장된 성상과 불타는 돌의 기술이 바로 이 피라미드 안에 녹아 있습니다. 피라미드의 특정 각도와 화강한 무도는 지구의 전자기 에너지를 끌어모아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던 거대 발전소였다는 분석이 현대 공학자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 신화의 지혜의 신 토트와 마야의 케찰코아틀은 모두 바다 건너 동쪽에서 온 신비한 지식의 전수자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대격변의 공포를 겪었기에 후손들에게 정교한 천문 달력을 남겼습니다. 언제 다시 소행성이 충돌하고 지축이 뒤틀릴 것인가? 그들이 남긴 달력은 단순한 날짜 계산기가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대변화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스핑크스 발 아래 숨겨져 있다는
지혜 전당어 브레이커즈에는 아틀란티스의 금속 가공 기술과 오리알꾼의 비밀이 담긴 기록판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집트의 거대 석상들을 자른 정교한 흔적들은 이 생존자들이 가져온 아틀란티스의 초고급 보물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화가 부르는 이 기록들은 사실 멸망한 초고대 문명이 우리에게 보낸 마지막 기술 보고가 아닐까요?